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홀로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의 양옆에는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나란히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를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했던 군중들처럼 이 죄수도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맞은편 또 다른 죄수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우리야 죽어 마땅하지만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 의인이시다. 이는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 이 사람은 정녕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평생 흉악한 범죄만 저지르다가 죽은 이 죄수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니 천국으로 가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평생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렇다면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랑 군목 동기인 감리교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에세이 중에 한 대목이에요. 이 목사님은 군목 시절에 육군 교도소에서 목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김아무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전해드립니다. 내가 교도소 교회에 부임했을 때 20년 넘게 복역 중이신 김아무개 집사님은 신학교 학생이었다. 국군 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와는 달리 일반 부대처럼 싸지방, PC방이에요. 운영하고 있었다. 교도소 간부들과 기관병들의 통제 하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외부에서 위문 오시던 어느 분이 김 집사님에게 신학 공부를 권유했고 김 집사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터넷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내 주된 목회 중 하나가 김 집사님이 작성한 깜지 같은 과제물과 시험을 신학교 측에 제출하는 걸 돕는 일이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손으로 빼곡하게 적혀있던 과제물 시험 답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내가 전역할 때쯤엔 김 집사님의 신학 공부도 거의 다 끝나갔다. 넌지시 교도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다. 김 집사님은 손살을 치면서 특유의 곤란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지도 못했다. 몇 번이고 가서 설득했다. 여러 번 실갱이를 한 끝에 저녁 전 어느 예배 때 김 집사님에게 임명장을 드리고 당시 교도소 교회에 있던 형제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김 집사님은 이제 집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라고 김아무개 전도사님이라고 호칭 붙여달라 부탁을 했다. 전도사님이 되었으니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 김 집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다. 시그니처 표정 중 하나인 곤란한 표정을 짓고서 고개를 휙휙 내저으며 여러 번 거절했지만 김 집사님 아니 김 전도사님에게 찰거머리 같은 나를 떨쳐낸 모진 마음은 없었다. 나는 내심 속으로 기대했다. 20년간의 담 안에서 만난 하나님 경험, 기적과 같은 회심 이야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간증으로 가득 찬 설교를 기대했다. 하지만 김 전도사님의 설교엔 간증, 자기 이야기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김 전도사님의 설교는 덤덤하게 성경 이야기 몇 개, 또 내가 빌려들었던 주석에 나오는 몇몇 해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맵고 자극적인 설교를 기대했던 나에게 김 전도사님은 조미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미음 같은 설교를 들려주었다. 원고를 함께 검토하면서 여쭤봤다. 전도사님, 예화나 간증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한두 개 정도 설교에 들어가면은 회중들에게 더 감동적인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이야기를 넣는 건 절대 못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에 먹보다도 더 검게 물든 죄인인 제 이야기를 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매달렸던 죄수가 생각났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죄수의 고백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백이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한껏 치장하고 드러낼 정도로 내 화려함이 마음에 든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 없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 먹물 깨나 먹은 내가 보았을 때 김 전도사님은 학문적으로 봤을 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김 전도사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 이 세상에선 더 이상 기대할 것 없고 문자 그대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에서 김 전도사님만의 권위가 생겼으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 굴리며 계산하는 게 보입니다만, 맞습니다.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아니,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란 여기서 회개하려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자기 성찰, 자기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자기를 성찰하라는 게 나는 쓰레기야, 나는 버러지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혐오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죄수처럼 의인이신 예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냥 내버려두면 죽음의 절벽으로 내다름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기 객관화, 그렇게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겸손하고 솔직한 자기 고백, 부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맹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이러하게 용서를 구하니 이러이러하게 퉁쳐주시고 이러이러하게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정산하고 정리해서 스스로 의인임을 증명하려는 회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힘도 없고 약하니 주여 나를 도우사 인도하여 주소서. 겸손하고 솔직한 회개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때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낙원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